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지옥과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들은 병이 나음을 입었고 진리로 자유를 얻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견딜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삼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부지방의 폭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재민으로 또는 아픔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목사님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 저희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붙드시고 가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무리를 긍휼과 소망을 주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대신자들을 불러주시며 어둠 속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옵소서. 교회 청소년 어린이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도록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돕는 교회들과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나 지금 선한 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또 기도할 때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은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있는 표를 보이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금식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레위기 16장에 너희는 그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면서 속죄 날을 지키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오락을 멀리 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전체적 맥락에 볼 때에 금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식을 지켜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그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다 하고 구약의 레위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의 첩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면서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2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를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차지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된 후에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며. 금식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기는 곡기를 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행위, 그게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한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다. 그러므로 금식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저울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 금식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채로 행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 행위만, 그게 바로 원래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그런 행위가 어느 순간에 경건한 모습의 표현,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얻기 위한 열심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주인은 금식을 하는데 하인들은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가 목소리를 저 높은 곳까지 들리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 반기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종교적 의미를 다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열심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또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에게 그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이웃을 정의롭게 대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요 하는 것보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러지 않으면 하는 금식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 내 비친 새벽 햇살같이 질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명예와 온갖 폭력한 폭언을 없애버리고 너의 주변의 이웃을 정성껏 그들을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충족시켜주면 그 어두운 밤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껏 그랬던 삶을 늦추고 더 나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식은 단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식은 단절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인 욕망에 기록된 나의 모든 삶의 태도에서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금식이다. 그러므로 금식에 대한 핵심은 바로 삶의 변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본래의 금식, 또 예수님이 능히 강조하는 그 의미가 바로 금식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 금식 행위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게 바로 금식의 본래 의미였다. 이런 정신은 예수님 삶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가다가 죄아들이 굶주려서 안식일에 밀을 그 밭에서 밀을
꺾게 되는데 그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에 이랬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안식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랬기에 이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날로 마음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예이든 죄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금식이든 기도이든 제사이든 성대한 예배이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어떤 종교행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사람이 정말 경건의 권위자야, 믿음 좋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되어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 한마디로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아니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분 보아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 3일 금식해 봅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지 말고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의로운 일을 해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하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해주어라. 그리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주어라.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말하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좀 이전과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며 곡기를 뚫고 금식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요 참된 경건의 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사랑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욕순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천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의 비밀을 풀어내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면 이건 다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매주 매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일에 불과하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경건일까? 오늘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또 한 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것이 법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그 행위가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금식이라는 그리고 많은 종교 행위가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너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또 자주 금식하지 못해도 각자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을 좀 해라.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미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겸손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제가 했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미가 선지자였는데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없는 겁니다. 번제를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당줄기에 채운 올리브 기름을 들고 가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혹은 내 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오리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그 대답은 미가 선지자 가슴에 울려 퍼지는 어떤 감동이 찾아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는 바로 공의,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너희 삶의 자리에 살아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양이다. 오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참으로 드러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웃을 친절하게, 선하게, 또 위로자로,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그런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연초에 경주 성박교회 자기 설문을 전체 내용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한 줄 짧게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에 대한 해석이 뭐였냐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항상 친절감이 있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남의 걱정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경건한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